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의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증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사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힘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지금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세상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높고
사도신경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 또한 알몸이 굴로 돌아가는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고. 아멘. 우리 지금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셔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를 떠나가 사랑하라 레비리아라 예수로 레비리아라 예수로 레비리아라 시아라 레비리아라 예수로 레비리아라 주 예수의 사랑 레비리아라 예수로 레비리아라 아버지 주 예수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영원히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다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신 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은 언어마다 당연히 또 다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천주교에서는 또 하늘에 계신 님, 그래서 천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라틴어로는 데우스, 또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랍어로는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 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명칭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1966년에 알타이저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무신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신론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신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월적인 신은 죽었으며 그 자리에 말씀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 말씀이 세워지는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만든 가공적인 존재가 아니냐, 그러기에 이제는 신은 필요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사신신학이라고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이야기했지만 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신학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각 사람마다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느끼는 하나님도 바라보는 하나님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욥기서에 나온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욥의 신앙을 바라보겠지만 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없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도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단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정확하고 좋게 보아주셨습니다. 실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 사단은
하나님의 그 판단에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으면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의 건강이 나빠지면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사단처럼 하나님을 도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커다라지셔도 가끔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판단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는 없을 것 같지만 가끔 있더라고요. 인간의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도전해서 내가 설득해서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대. 근데 하나님 잘못 주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게 잘 풀려가야 되는데 아우 하나님 이걸 가져가시는 걸 응답하시니 안 된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솔직히 속으로 그 생각해서 아직도 우리 생각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이제 안 계시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 이거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 내가 딱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요대로 따라오십시오. 자,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인도하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가 맞습니까? 나의 인도가 맞습니까? 여튼간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실지. 근데 나의 인도함에 따라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세워놓고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홍수로 분명히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것에 맞지 않으면 주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반역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친히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또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과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려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싶으시면 계속 고집 피우시라고. 하나님과 싸워봤자 좋을 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크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엄마하고 싸워봤자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더라? 그렇죠. 매밖에 없더라. 어머니한테 배짱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 빠락빠락 대들어봤자 돌아오는 건? 그렇죠.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더라. 제가 어릴 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뭐 아직 모르나 보다.
그래서 말 안 하고 버텼어요. 근데 말 안 한다고 혼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알면서 왜 물어봐? 그리고 또 뒤지게 맞았어요. 그 뒤로 나서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 물어볼 때는 이미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뭐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죠? 빨리 얘기하고 바짝 엎드리는 게 제일 편한 길이더라고요. 버텨봤자 그죠?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찔림을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죠?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알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쵸? 아, 주님이 아직 아직 모르시나 보다. 버티자. 아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래? 예, 요래봤자 돌아오는 건 하여튼간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전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할 자로 바라보지 마세요. 사단이 하나님을 도전할 자, 싸울 자로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 즉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들의 끝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처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들과 그 쫄개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도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의 아내가 볼 때 욥은 하나님 앞에 뭐하게 지키고 있더라? 온전하게 지키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 온전함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아내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해도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욕해도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아내에게 있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우는 부당하게 느껴진 것이 맞습니다. 부당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해도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온전한 욥이 그 모든 소유를 뺏기고 그 몸의 건강마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잘못이니까 뭐 해도 된다? 그렇죠. 욕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러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난의 대상, 용의 대상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욥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잘해줄 때는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일 거고,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잘못해서 삐딱하게 쳐다볼 때는 하나님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꼬이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한 여호와가 되실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가까우면 또 거추장스럽고 껄끄러워서
좀 모른 척 해주시고 떠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예, 어떨 때는 좋아요? 예, 그쵸. 나한테 잘해주고 뭔가 잘 될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좀 수가 틀리면 어쩜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말해. 내 삶에 그냥 하나가 도움도 안 된다고. 예, 이러는 사람들 되면 이게 바로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요, 그쵸? 본인한테 잘해줄 때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러다가 어떻게 해? 뭔가 좀 있었고 혼내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요러는,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근데 우리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왜? 우리도 똑같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뭔가 잘해줄 때, 야, 이때는 좋은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나한테 시키는 것만 많고, 하라는 거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많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잠깐 모른 척 하고 싶으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의 대상이지, 우리의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뭐합니까? 내가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미련한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익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잘못된 생각을 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입에 모래가 가득하면 그 음식이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입에 모래가 자득 들어갔는데 뭔가를 먹으려면 입에 모래를 빼고 먹어야 될까요? 그대로 먹어야 될까요? 어려우십니까? 요거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되고 부패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욥의 아내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탐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3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이 욥과 그의 친구들 간에 벌어지는 격렬한 논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감당할 수 없는 욥의 그 현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험적인 지식과 전통 또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기초적인 교훈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논리와 이론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말 가운데 등장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번뜩이는 지성의 날카로움을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허함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이론은 그들에게 가득하며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분석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머리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살아가는 교만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도 그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고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정작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좀 난감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도 하십니다. 무엇을 질투하십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더니 나의 백성인데 우상에게 가서 엎드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질투하십니다. 그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와라. 돌아오려고 하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왜 저것들은 자꾸 딴 데 가는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아파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이론으로, 학문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학문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학문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아니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참 깜짝 놀랐을 적이 많아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대광고등학교라고 신설동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신설동에 있는 학교인데 저희 학교가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조금 가면, 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이렇게 왜냐면 저희는 걸어 다니니까 걸어가면 어디가 있냐면 일반 분들은 잘 모르는 대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얘기해도 모르실 거예요. 승가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을 만드는 학교예요. 승가대학이라는 학교가 거기서 저희 학교에서 앞으로 쭉 걸어가고 한 몇 킬로 떨어져 있긴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니까 잘 걸어 다니잖아요. 버스 타고 한 3정거장인가 갔던 거, 3-4정거장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막 하다가 그쵸,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스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분 나중에는 제가 그 승가대학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런 거기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근데 성경책을 보고 싶은데 성경책을 거기서 함부로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물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저 그 강당에 가서 성경책 선물해주고 왔어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말 때예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몰래 보느냐고 그때 한 20번을 읽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20번 이상 안 읽으신 분들은요, 중고다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도 그 말씀 드려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을까? 아니요. 학문으로 하나님은 만났지만, 학문으로 하나님을 연구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을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자로 만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그것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는 진정한 욥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단 앞에서도 이러한 신앙이 있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에게 이렇게 뭔가 하나 딱 줬어요. 그럼 야, 그거 잠깐 나한테 다시 줘봐.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뭐 다시 줘도 되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쵸, 철천지 왼수를 본 것처럼 난리를 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모든 것을 베푸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과 감사하며 역사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도전의 대상도 탐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바로 되어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네 베리하네 예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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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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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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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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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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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사랑하네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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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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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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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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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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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셔라레 예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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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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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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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주님 함께하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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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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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음 내게 오라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건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또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이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에서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잊지 않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친히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지키시는 축복의 가정이기에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그 삶과 가정을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나라 임하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카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님과 함께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